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WEB 웹대학 청년부 혹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도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극과 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계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계급을 나누기도 하고 행복한 삶, 불행한 삶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지 이러한 삶은 불행한 삶이야라고 우리가 틀에 가두어 놓고 내가 그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록 내가 마주한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행운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불운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내 인생에서 어느 쪽으로 뒤집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을 봤더니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한 사람이 너무나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나도 나가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라는 부러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과 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쫙 끼더니 온종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 사람은 비에 홀딱 젖고 나는 사무실에서 비에 젖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이 금세 바뀌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그렇더라도 밖에 나가서 비를 맞더라도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정으로 듣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쉽게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 행복, 그리고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이 모든 양면들은 우리는 극과 극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으로 가는데 그렇게 긴 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겸손과 교만과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겸손한 삶은 저 그 끝에 가 있고 교만한 삶은 저 끝에 가 있어.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은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삶을 살다가도 쉽게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는 금세 겸손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겸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결국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들이었는지 어떤 이름의 사람들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으려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땅을 발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초록이 무성하고 강이 있고
정말 여기 살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려다 보니 벽돌을 만들게 되고, 벽돌을 만들다 보니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탑을 쌓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흩어짐, 혼란함 이름의 뜻의 바벨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두 삶의 모습을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법의 차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방향이 교만의 방향인지 아니면 겸손의 방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삶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2절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해요. 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주셨던 약속과 축복,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자신들이 발견한 그 넓은 초원,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였던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여 다니다가 우연히 시날 땅을 봤는데 그곳이 평원이고 그곳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머물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고여서 썩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내가 봤을 때 여기면 정착하기 딱 좋겠다, 여기가 내 입맛에 딱 맞다, 난 여기에 머물러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환경에 정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땅에 교만이라는 나무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정한 그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나무는 결국 나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새 점점 싹을 틔우면서 마치 바벨탑과 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나무를, 교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 시날 땅에 정착하면서 이 땅이 너무나도 좋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라고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좋아 보이니 우리가 여기서 묵고 머물면서 우리가 번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과 진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들이죠. 인간이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진흙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돌과 진흙을 내버려 두고 그들은 오히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가 아닌 자신들만의 재료를 만든 겁니다. 벽돌은 돌을 깎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불을 태워서 구우면 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딱딱한 재료가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역청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로의 아스팔트처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의 재료인데요, 내구성이 훨씬 단단하고 접착력이 훨씬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으로 주신 자연의 재료, 창조의 재료가 아니라 그들만의 방법과 그들만의 재료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어느샌가 교만이 자리 잡고 그것이 커져가면 커져가서 너무나도 커져버린 이 암덩어리 같은 교만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교만해졌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할 땅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땅에 가서 탑을 쌓기 위해 그 땅에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큰 탑을 쌓기 위해 탑을 쌓을 수 있을 만한 넓은 평지를 우리가 찾아 나서자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 마음에 드는 땅이 있고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 보니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다 보니 벽돌이 필요하고 역청이 필요하고 벽돌과 역청을 만들고 나니 하늘에 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즉 교만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교만은 내 삶의 아주 작은 틈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대적해서 살 거예요. 제가 하나님보다 한 번 더 높아져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그걸 증명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어요. 그쵸? 없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벽돌과 역청이 아닌 돌과 진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운 벽돌, 내가 만들어 놓은 역청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돌과 진흙은 창조의 재료라고 했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흙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견하고 순간순간 발견하고 내가 분노가 치미는 순간, 억울함이 찾아오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벽돌과 역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돌과 진흙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내 인생 정도는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씨앗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임의 차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교만을 향해 가고 있을까? 겸손을 향해 가고 있을까?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높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이며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교만은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순전한 열망에 의해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운 이 벽돌, 역사가에 따르면 바벨탑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하나하나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높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잘 봐라, 내가 구운 벽돌이야, 내가 만든 역청이야, 엄청 높이 쌓았어. 내 마음을 높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광야를 은혜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싫으세요? 네. 광야가 왜 은혜의 장소일까? 그 이유는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래요. 강을 건너간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즉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결실, 즉 돌이 아닌 벽돌로, 진흙이 아닌 역청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들어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작게는 오늘 하루의 아침, 또 중간으로는 이번 한 주, 아니면 최근 한 달. 나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받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보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점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위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오바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구약 성경 뒤쪽을 읽어가다 보면은 소예언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는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근데 오바댜 1장 첫머리에서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너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까? 낮은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까? 머리로는 낮은 곳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승진하고 싶고 우리도 높은 곳에 가고 싶고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보다 내가 사람을 부리고 싶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펜트하우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파트 30층 사는데 전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파트 높은 데 살면은 교만하고 1층 살면은 겸손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저희 집도 옥상에 있어요. 저 가끔은 교만하지만 높은 곳에 산다고 교만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주하는 마음이 높이의 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나의 눈에 내 마음이 지금 살고 있는 높이의 층수가 내 눈에 보이면 너무나도 다행이겠는데, 문제는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 낮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어플이 당신의 현재 마음의 높이는 8층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현재 마음의 높이의 층은 1층입니다. 합격. 이런 게 뜨기라도 한다면 내가 좀 알 수라도 있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지금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몇 층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싱잉라이프2 신청해가지고 통독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어플을 딱 켜봤더니 당신의 마음의 높이 1층 합격. 그때 당신의 마음에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까요? 역시 내가 잘 살았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한 층만 더 내려갑시다. 뒷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도 한 층만 더 내려갑시다. 다들 내려가기 싫으신가 봐요.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나의 마음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알매 차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의 차이, 그 세 번째 바로 알매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나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나만을 아는 것이며 겸손은 나를 아는 것이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을 압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물론 솔로몬도 후대에 이르러서는 너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탓에 이방 신들이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솔로몬만큼 그 국가의 왕권이 가장 튼튼하고 화려했던 적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천지창조, 홍수심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도 알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장면도 제법 잘 압니다.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어느 날 밤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스로 들은 적은 없지만 한국아, 이런 저음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주는 음성일 것 같다라고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찬아, 뭐 갖고 싶니? 다 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당신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알지만, 자기 자신만 알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나를 끊임없이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높이기만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며 나를 낮추기만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슬럼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없더라도 한 번쯤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제가 이거 실제로 했던 고민이에요. 무려 신학생 때 저는 그 고민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실까? 나와 함께하고 계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제가 수많은 슬럼프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한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걸 하면 회복이 되는구나. 세 가지를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적지는 마세요. 그냥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저는 뭘 하냐면 기타 줄을 다 잘라요. 땡땡땡땡땡 다 잘라요. 그래서 기타 줄을 빼고 기타를 청소해서 새 기타 줄을 갈아 끼워요.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가요를 틀고 말지. 우리 레이 목사님도 아버지 허락받고 가요 듣고 했다고 했었는데, 찬양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냐? 온 집안의 대청소를 합니다. 빨래도 하고요, 먼지도 닦고요, 정말 구석구석 먼지를 다 털어내요. 어떤 생각으로 하냐? 이 집이 내 마음의 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혼에 있는, 내 감정에 있는 모든 묵은 먼지를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청소를 합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회복이 돼요. 그래도 지독한 슬럼프는 회복이 안 돼요. 청소를 해도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뭘 하냐?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수평선을 보러 동해를 가서 수평선을 봐요. 저는 대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대자연 앞에 서면, 그 앞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면, 내가 정말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 내가 고민했던 그 씨름들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자연 앞에 서기만 하면 너무 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고민들이 마치 나의 삶의 모든 도로를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턱하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냥 해변 가운데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웹대학 청년부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마주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와 헌신, 나의 노력을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날마다 낮추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할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인생의 문제들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 발견하십시오.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현재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종이 한 장처럼 뒤집히기도 합니다. 날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원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하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고 그들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연히 내가 발견한 나의 만족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나의 방법대로 나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이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과 겸손한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의 차이예요. 나는 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높임의 차이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알의 차이. 나 자신만을 알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나의 존재를 발견하며 나를 알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기를 결단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나의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이 거주하는 층이 높아질지라도 끊임없이 높은 곳만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높아져 봤자 하나님께는 1층일 거예요. 우리가 100층, 500층, 1000층을 향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1층에서 고작 2층 올라왔을 뿐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너무나도 광활한 분이세요. 우리 시간 그분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시간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며 나를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광활하십니다. 주님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섭니다. 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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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위엄 있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주님 땅과 바다의 기초를 놓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높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주께 손 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는 나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